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풀러 신학교 안에 리더십의 대가로 불려지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교수님이 강좌를 열고 한 학기 강의를 할 때 좀 특이한 모습으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의가 한 20번 있으면 그중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자기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나 대신 그 시간에 강의를 해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했던 제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인 이광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이 이광길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대신 강의하러 와가지고 이분이 나오자마자 학생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오늘 누구를 상대로 강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수업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학생들은 아니 무슨 뻔한 질문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내 강의의 고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여러분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승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이 교수님을 상대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그분이 나의 고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학생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요, 우리 집사님 집을 신방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수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배홍수 목사를 의식하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광길 교수님이 농담이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을 고객으로 생각하는지 아냐? 그분에게 잘 보여야 또 다른 강의 시간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부분이 계속 저에게 마음에 머무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전도사요 부목사로 부사역자 할 때 제 모습이 떠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무슨 절기나 행사가 있으면 스트레스가요 엄청 많았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났다니까요. 염색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또 하면 안 된다, 늘 새로워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추수감사절이 있네, 송구영신예배가 있네 그러면요, 한 달 전에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 이번에는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까, 행사를 만들까, 머리를 쥐어짜고요, 또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끄럽게도요, 그런 기도는 한 20% 정도고요. 진짜 80%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 행사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의 기도가요 그거였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 28년에 그 사역이요, 일 중독자처럼 사역을 했어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주일날 저녁에만 아내하고 밥을 같이 먹었지, 밤늦게 10시, 11시에 들어가고, 참 제가요
쫓겨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걸 이해해주는 아내 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이광길 교수님의 이야기와 저의 옛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배 목사, 너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목회하고 있냐? 너의 고객은 지금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제가 여러분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드릴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수님과 예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의 대상은요, 제 예배의 대상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설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저의 고객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돌아볼 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을 만족해 하는 일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운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부러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리고 누구냐 물은다면 저는요, 이 고넬료를 꼭 끼워 넣습니다. 그만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고넬료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그 당시 중세시대, 고대 근동시대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성공을 가진 사람이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더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또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부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내 삶을 이겨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회개가, 나의 용서 구함이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뭡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일까?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왕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왕이면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고넬료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기억됐다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저는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문득 이 고넬료는요, 형용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부모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못해요. 그러나 이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요, 내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벳이라는 성과 홍수라는 이름은요, 부모가 붙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홍수라는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 착한 배홍수? 순진한 배홍수? 뭐 좋게 말하면 이런 형용사는요, 평생 내가 살아온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에게는 어떤 형용사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형용사가 붙어요?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다윗에게는 어떤 형용사가 붙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형용사가 붙는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나를 설명하는 내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형용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배홍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배홍수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형용사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세 분이 장로 임직을 하셨어요. 여러분, 장로로 가는 이 직분은요,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은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냐, 집사냐, 성도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 앞에 붙은 형용사. 충성하는 장로, 섬기는 장로, 위로하는 장로,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장로, 말 함부로 하는 장로, 이기적인 장로, 목사하고 싸우는 장로. 중요한 것은요, 직분 앞에 붙는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이 형용사는요, 장로 대신 우리 세 분의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교회가 주는 거지만 그 직분 앞에 붙는 형용사는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직분 앞에 기왕이면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는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요,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 그것이 붙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지배자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지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자인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사람들을 수탈한 게 아니라, 약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구제했어요. 또 여러분, 그 지배자 로마가 다스리고 섬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원래 예수님은요, 조용히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자기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눈만 뜨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면 좋은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났고,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면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했더니 예수님에게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못했다면, 예수님이 설교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았다면 여러분, 좋은 소문이 안 났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고
좋은 소문이 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잘하셔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는요, 밖에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예수 천당 불신주여, 물론 그것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예배 때 유명한 연예인 크리스찬을 데리고 와서 간증하면 이 예배당이 꽉 차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형용사가 붙어서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상가교회고요, 주차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좀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요, 수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교회임을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교회다,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이번 창립 8주년과 임직식 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 보셨지만 140개가 되는 그걸 했어요. 수건도 넣고 뭐 먹을 것들도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게 다 가지고 가셔도 너무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누자 옆으로. 그래서 지방의 형제교회, 작은 교회인 두 교회에 또 몰아주고, 그리고 또 남으니까 남은 것을요, 다문화 사람들을 사역하는 다문화 교회에 한 28박스를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형용사, 이런 소문이 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교회가 잘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수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면 일단은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수원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통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성도,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고넬료가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구제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구제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고넬료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구제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반짝반짝을 잘해요. 일주일 반짝새예요. 일주일 반짝.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10회 참석권 한 3주 4주 지나니까요, 좀 떨어지죠.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형용사는요, 하루아침에 화끈 달아오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꾸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기까지는, 좋은 소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하고 사는데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치고 박지는 않지만 싸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결정적인 거, 토요일날 저녁 대판 싸우면 뭐 이거고 뭐고 막 주일날 가고 싶다 거.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눈을 안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도 하지, 처음 개척 초기 때는 숫자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큰닭에서 설교 안 합니까? 오늘은 자습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꾸준하게 하니까 5명이서 예배 드리던 우리가 6명, 7명, 8명,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단기간에 되지 않고 꾸준히 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말하면 이건요, 김미경 씨가 강의하는 인문학 강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오랜만에 뵙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난 수요일날 오후에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알던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마음에 뜨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좋은 이야기 들었을까? 아니면 나쁜 이야기 들었을까? 나 작년에 아팠는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마음에요 순간 막 계산이 되고 무슨 이야기일까 막 조마조마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엉쳤던 것이 싹 내려가면서 안도가 되는 거예요. 안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이 교회는 8년이 됐어도 상가래. 이 교회는 주차장이 없대.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저질렀대.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허물과 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가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와 저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형용사가 붙는 삶을 살고 계실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형용사가 붙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젯밤에 제 막내에게요, 시연아, 너는 어떤 시연이야? 그랬더니 눈치를 금방 채고, 또 설교 때 써먹으려고 하구나. 내가 허하노라 말하는 거. 그래서 너는 어떤 시연이로 불려? 귀여운 대시연? 뭐 이러길래 막 손발이 오글라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형용사 붙는 사람입니까? 위성은 앞에 어떤 형용사? 김대한 앞에, 우리 반주자 문하은 앞에 어떤 형용사가? 여러분, 이름은 내 의지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 앞에 붙는 것은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실력 있는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쁜 소문이 날 만한 것들은, 흠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좋은 소문이 붙는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들이, 왜 고넬료와 같이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어야,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은 성도,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잃어버린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억되느냐?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는, 구제와 기도를 잘하는 고넬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는 이 형용사가 붙는 여러분이 돼서 2022년도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